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그 한역경전의 출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42장경이 그 전설상으로는 뭐 최초의 경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42장경은 조금 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기존에 번역된 것 중에 좀 발췌한 그런 거고, 정식으로 현재 확인되는 가장 최초의 한역경전은 후한대에, 물론 후한대에 만들어졌는데 여러 전승상의 최초의 역경승 경전을,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 하게 되면 안세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이 안이고 이름이 세고이죠. 혹은 안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이 성이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중국에서 서역인들의 성은 그 사람의 출신지, 출신 국가를 나타냈고요. 안세고의 경우에는 안식국 출신입니다. 안식국은 어딘가 하면 역사학계에서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란의 북동부, 그래서 당시 그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그 왕조의 이름이 아르사케스 왕조라고 해서 그 아르사케스란 말을 아마 한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안식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자세한 그 행적 이런 건 사실 전하지 않는데 확인되는 것은 후한대인 이제 AD 148년경에 낙양에 들어와서 활약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당시에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루트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육지 루트 또 바다의 루트 상정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자료는 대부분 아마 바다 해안 쪽의 루트가 더 이 불교 신자들에게 더 잘 활용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안세고의 경우는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AD 148년경에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한문경전을 번역하고 그런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개인이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당시 낙양에 있던 서역인들의 불교 신자 집단, 그 사람들의 일종의 리더로서 활동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마 안세고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활약하고 있던, 이미 그 전에 몇 세대 전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승려는 아니지만 제가 신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안세고가 그런 포교 활동을 하고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 안현, 이 사람은 같은 안식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자인데 물론 안성이죠, 안식국이고, 그다음에 엄불조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엄불조의 경우에는 한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낙양의 불교 신자 집단에 대체적으로는 뭐 서역인, 다만 서역인이라고 해도 1세대라기보다 이제 몇 세대 살면서 좀 중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한문에도 익숙한 사람들이 출연하고, 아마 그들과 교우 관계를 지녔던 한족의 사람들도 거기에 관여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세고가 그런 이제 한문경전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승전에 안세고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고승전에 보면 안세고는 고승전의 이야기죠. 원래는 안식국의 왕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자기는 불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교단에 출가해서 승려로 활동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불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후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역에서 온 스님들의 그런 집안이라든지 출신 이야기할 때 왕족이라든지 왕자 출신이라든지, 또 이거는 또 후대에 보면 신라 출신 승려가 중국에 가서 활동한 사람 중에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되죠. 원래 신라 왕자였는데 출가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원래 불교라는 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였는데 그런 왕자를 버리고 출가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관행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승려들의 경우에 아마 그분들에 대한 현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책들을 번역했는가 하면 현재 뭐 기록 고승전이라든지 여러 경전의 여러 다른 문헌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총 39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책을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헌, 뭐 다른 경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후대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경우로 이 안반수의경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반수의경 이거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식법, 그 호흡에 관한 것이죠. 불교 수행의 기초인 수식법과 관계된 거. 그다음에 음지입경 이건 우리 뭐 그 아비다르마에 하는 거죠. 우리 오음이라든지 유깁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비다르마의 그 교학 이론과 관계된 거. 아비담 오법경도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아비다르마 이런 거고요. 도지경은 이거 뭐 수행의 단계인데 역시 이른바 초기불교, 대승불교 이전에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와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이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들은 사상적 내용으로 볼 때는 대승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뭐 흔히 소승이라고 하는, 요즘은 소승이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 아비다르마 불교 계통의 경전들을 번역한 그런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그 중국의 불교를 전한 사람들도 여러 그런 부류들이 있었을 텐데 안세고가 속해 있던 집단은 그런 아비다르마 불교와 친연성이 높았던 그런 그 집단 그룹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중에서도 후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안세고의 대표적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반수의경입니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의 내용을 보면 안반수의경은 사실 안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범어의 번역이니까 안은 원래 아나 뭐 숨을 들이쉬는 거, 그다음에 반은 아파나 그래서 그건 숨을 내쉬는 거니까 아마 들숨 날숨에 대한 안반이라는 자체가 뭐 그런 수식법을 가리키고 수이는 이제 뜻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그 호흡에 그 집중함으로 해서 마음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것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 초기에도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월지국에 계셨는데 월지국은 아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런 월지국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보통 부처님이 인도에 계셨는데 월지국은 인도 서북부에 있으니까 사실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뭐 조금 맞지 않겠지만 후대의 그런 일부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90일 동안 앉아서 안반수의를 행하시고 또 다시 홀로 90일 동안 사유하고 헤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하는 것을 이제 이 경전에서는 바로 안반수의 그런 수식법을 통한 수행을 부처님의 어떤 대표적인 수행으로 이야기를 하고서 바로 부처님이 그 안반수의 수식법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90일 동안 앉아서 안반수의를 행한 것은 안반수의로 자제한 잔염, 자비의 뜻을 얻고 다시 돌이켜서 안반수의를 행한 다음 다시 뜻을 거두어 행함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안반의 또는 수의에 대한 그 개념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안반은 그 범어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뭐 날숨, 들숨 이런 건데 이거를 안과 반을 나눠 가지고 그 원어라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안은 몸이고 반은 숨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숨을 내쉬는 것. 그다음에 수의는 도가 된다. 뭐 수는 지키는 뭐 이런 거겠죠. 또 그 뒤에 보면 그 안은 생겨남이고 반은 없어짐.
이고 또 의는 인연이 되고 수는 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은 헤아리는 것이고 반은 서로 따르는 것이고 수의는 그친다. 또 안은 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반은 묶인 걸 푸는 것이고 수의는 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안은 죄를 피하는 것이고 반은 죄에 들지 않는 것이고 수의는 도가 되고 안은 정이고 반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수의는 뜻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안반수의는 뜻을 다루어서 이제 무의 여기 무의란 표현도 좀 주목됩니다. 이건 바로 노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용어들을 초기 번역에서 이제 그런 노자라든지 도가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안은 유이고 반은 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범어의 뜻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적인 그런 맥락,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전이라고 중국의 그런 뭐 13경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글자를 약간 훈고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그래서 무엇이 되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그 자체가 원래 범어 원본에 있는 책을 번역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범어 책이라면 이런 형태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의 그런 포교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중국 사람들이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국 경전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중국 경전의 용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특히 유와 무 이런 것들도 바로 뭐 노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거죠. 그 읽어보면 안은 유이고 반은 무가 되니 뜻으로 유를 생각해도 도를 얻지 못하고 뜻으로 무를 생각해도 도를 얻지 못하며 또한 유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를 생각하지도 않음이 바로 공정의 뜻과 도를 따르는 행에 응하는 것이다. 유는 만 가지 물건을 말하고 무는 의 또는 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와 무를 또 그런 대립을 넘어서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의, 수와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수와 의는 각기 다르다. 시방의 일체를 보호하여 대경 어떤 경계를 범하지 않음을 깨달음이 바로 수가 되고 저 무의를 깨달음이 바로 의이다. 그래서 원래 수의도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의 가운데 네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첫째는 요체를 아는 즐거움이고 둘째는 법을 아는 즐거움이고 셋째는 위의를 아는 즐거움이고 넷째는 옳음을 아는 즐거움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불교 수행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수의의 6가지 일에 안과 밖이 있는데 수물샘 이게 이제 수식 결국 사실 안반수의경에서 가장 기본은 이제 수식법이니까요. 수물샘과 서로 따름과 멈춤 이것은 밖이 되고 관행이죠. 관행과 환 돌이키고 그래서 청정하게 된 정은 안이 되어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훈고학적으로 그 뭐 불교의 수행의 내용들을 좀 구분하고 단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숨을 수식법이 중요하니까요. 뒤에 보면 왜냐하면 숨을 생각함과 서로 따름과 지와 관과 환과 정은 뜻을 익혀서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이니 이 6가지 일을 여의면 곧바로 세간을 따르게 된다. 6가지를 해야만 불교의 수행이 된다 이러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숨을 세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세는 것은 뜻을 마금이 되고 서로 따르는 것은 뜻을 거둠이 되며 그다음에 지, 그치는 것은 뜻을 정함이 되고 관은 뜻을 여임, 생각을 없애는 것이고 화는 뜻을 한결같이 하는 것이고 정은 뜻을 지킴이 되니 사람이 능히 뜻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6가지를 행할 뿐이다. 그래서 그 숨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어떤 깨달음으로 이르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까닭에 숨을 세는가? 뜻, 우리의 생각 이런 들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아래 붉은 글씨로 보면 무슨 까닭에 숨을 세는가?
그 오음, 우리 어떤 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수행을 하고 우리 어떤 번뇌망상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바로 그런 수식관, 마음을 숨에 집중해 가지고 수식관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식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초기 불교 초기의 불교 초보자들의 어떤 수행에 가장 입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아마 그런 것이 처음 그 안세고가 중국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할 때 역시 이런 문헌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초보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체계화된. 그러니까 그 전에 42장경은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논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부처님의 말씀 중에 좋은 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좀 뭐 격언집처럼 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42장경이 언제 번역됐는지도 논란이 됩니다만은 안반수이경 그러니까 안세고의 번역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서역에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들어와서 중국 안에서 중국화된 서역인 또는 한족 출신의 그런 제가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신자들이 불교 이론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체계적인 그런 문헌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